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쿨렐레 찬양 연주 그 곡이 요게벳의 노래였는데요.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순서대로 조금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또 배우게 될 아합 등 많은 왕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있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토록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무 상관없이 뒤죽박죽 섞어놓은 잡동사니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잔뜩 한 군데 모아놓은 상관없는 잡동사니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이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많은 퍼즐 조각과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제각각 별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들려주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만물의 완성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서 성경 이야기의 중요 포인트를 2개 잡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에서 새 창조입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처음 2장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보고 2개의 포인트로 잡으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 그렇죠? 이 성경 이야기의 포인트를 4개로 잡으면 창조와 새 창조의 2가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타락과 구속. 그렇죠?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타락과 구속. 구속은 회복이라고도 바꿔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새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왜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첫 창조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선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창조 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하고 부서진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구속 또는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서 성경 이야기의 포인트를 6개로 잡으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겠죠. 이 구속의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늘리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새 창조,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서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옛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새 언약 백성이 누구죠?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신약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하나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6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서 성경을 다르게 표시하면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인데 6개의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입니다. 누가 지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의 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책이고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앞서 말한 6막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막으로 할 때 포인트를 7개로 잡을 때 훨씬 더 구조가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룰 내용인 최후의 심판입니다. 6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에 5번째 사이와 6번째 사이에 하나의 막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느낌과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솔직히 부정적인 느낌과 이미지가 앞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니까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수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세상에 들어온 죄와 악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첫 창조 때 죄와 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와 악은 없었어요. 첫 창조 때 없었던 죄와 악이 창조 후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구석구석을 오염시킴으로써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악으로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세상을 망가지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 죄와 악을 멸하고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것을 심판하고 이것을 멸망하고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그런 것들인데요. 네. 악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뭐냐면 악이 최종적인 결과와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강해 보여도 결국 악은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것이기에 세상은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기에 앞선 2장 또는 3장, 18, 19, 20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 큰 성 바벨론, 용과 옛뱀, 사단이 모두 심판받아 멸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옛뱀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패배와 멸망,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둘째 사망,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지만, 그들은 울부짖고 큰 두려움과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기뻐 찬양을 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후 심판날이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던 이들에게는 초상을 치르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초상을 치르는 날이 되지만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던 이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날은 어떤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잔치를 치르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조를 다룰 때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포함한다고 배웠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후 심판도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과 종말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포함하는 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악한 것을 멸하고 없애는 것뿐 아니라 그 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든 것을 다시 올바로 바로잡는 것, 이것이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와 악을 불태워 없애십니다. 모든 죄와 악을 불태워 없애실 뿐 아니라 죄와 악에 물들었던 불순물을 태워 없앰으로써 깨끗하고 온전하게 정화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하고 뒤틀리게 만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동시에 죄와 악에 물든 세상을 새롭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 심판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불태워서 모조리 없애버리고 난 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에서 악을 멸하고 제거함으로써 악의 모든 자취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창조주이 시기에 심판자이실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의 시기에 심판할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먼저 구원자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심판자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감사한 것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거절한, 그 구원을 거부했던 이들은 이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떤 핑계와 변명도 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틀림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죠? 비유가 많은데 몇 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많지는 않은데 그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심판에 관한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뭘 하죠? 결산을 합니다. 결산. 이 비유에서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로 열심히 일한 종에게는 주인의 돌아옴과 주인의 결산은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된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을 묻어두고 허비한 종에게 주인의 돌아옴과 결산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갔는데 숙제 검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용어로 바꾸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틀림없이 오셔. 그리고 틀림없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두려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반갑고 기쁜 일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결산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나갈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의 모습으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여러 종들 중에 어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다시 돌아온 주인은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착한 종은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악한 종은 벌하죠. 그래서 악한 종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나 하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포함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의 일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하실 주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의 결산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재정이라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목적인 죄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선용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스케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임과 봉사에 힘써야 하지만 우리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과 봉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성민 교수님을 통해서 또 들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우리의 신앙 영역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활동과 봉사만이 신앙 영역이고 나머지는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영역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해야 하는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를 따름으로 회복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과 동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악과 동조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자로, 악을 제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이거 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작은 일을 할 때 부모가 도와주고 뭐라고 말하죠? 너 때문에 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작은 것이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지
안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나 그 작은 싸움, 작은 순종, 작은 인내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마치 그것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약간 이제 다른 데로 많이 새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에고죠.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고로 움직여가게 되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오른쪽은 에코인데요.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울리는 것이에요. 에고가 아니라 에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미를 앞세우면요, 나를 먼저 앞세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끊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있어요. 한 사람만 안 나오거나 한 사람만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든 경우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미가 아니라 뭘? 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질서를 따르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에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렇죠? 에고를 추구해서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에코를 추구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나를 앞세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내세워 문제를 풀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무너진 죄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거 찾다 보니까 막 다른 플라스틱 그 공해 문제 막 이런 사진들도 막 나오고 막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안 마신다고 그게 줄어들지는 않죠. 많이 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지며 대적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날에 다 소멸하는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반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소멸하는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고 오히려 더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신의 출신과 학문적 배경, 열심 등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더 좋은 상과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기록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더 좋은 복과 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한 이들에게는 그 순종과 인내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과 욕망을 따른 에서는 뒤늦게 울면서 후회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심판날에 소멸하는 불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불타 없어질 것인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에 불타고 없어질 것들을 쌓고 모으느라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쌓고 모으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쌓았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그것이 다 타고 없어진다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고 남을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으시죠?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을 정화하실 것이기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이 세상이 완성되는 날,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 값지고 가치 있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심판은 결코 나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은 모든 악이 패하고 멸망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최후 심판은 창조 세계에서 얼룩진, 죄와 악으로 얼룩진 모든 악한 것이 소멸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정화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일부입니다. 최후 심판과 승리, 최종적인 회복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기쁘게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시금 감사 고백했으면 좋겠고,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그 주님을 믿고 내게 허락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과 결산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